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까지 6번째 말씀을 묵상했고요. 7번째 말씀인데요.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은 첫 마디부터 7번째까지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7번째 말씀은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6일까지 모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며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6번째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참된 만족과 안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번째 말씀은 참된 안식에 대한 갈망과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딱 3구절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니.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딱 3절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7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9번째 재앙? 예, 너무 질문이 쉬워서 유치해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 며칠 동안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습니까? 3일 동안 흑암이 덮였었습니다. 3일간의 흑암의 재앙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완전한 심판에 대한 전주곡이었어요. 그래서 9번째 3일간의 흑암이 끝난 이후에 10번째 재앙, 가축의 첫 새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였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곧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제까지 6번째 말씀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원수들의 공격과 원수들의 이 모함과 조롱 가운데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던 주님께서는 살짝 바꾸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키셨던 분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생각이 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극도로 분노가 나고 극도로 짜증이 나고 극도로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신앙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죠. 내 악만 남아있는 것이고 내 감정만 남아있는 것이고 내 편안만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거죠.
그만큼 쉼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새겨졌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순간에조차도, 십자가 위에서의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삶의 근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뼛속 깊이 자리 잡았는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말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 했던 고백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무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께는 그토록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부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겐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간절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가 타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음의 나이를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어주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의 목숨을, 내 육신의 목숨을 너희들에게 내어주지만 내 영혼은 가장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싶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방주문이 닫힌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실 때에는 그 어떤 큰 물이나 그 어떤 큰 세력도 노아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는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자신을 가장 안전한 곳에 놓아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안전한 곳에 놓아두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방주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으면 사람의 조롱과 사람의 멸시를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과연 지금 어디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디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놓으셨어요? 2016년도 지금 시작하고 1월부터 3월째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대체 어디에 맡겨놓으셨어요? 어디에? 돈에 맡겨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업에 맡겨놓으셨어요? 가정에 맡겨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에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디에 맡겨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선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사방으로부터 쉼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은 쉼없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 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의 영혼은 쉼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이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곳 어디에 맡겨놓으셨습니까? 지금도 어디에 맡겨놓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정말 완전한 평안을 누리십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존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받아주실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처절함 가운데, 가장 처절함 가운데 누리는 완전한 평안이에요. 가장 처절함 가운데 누리는 완전한 평안.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그 처절함 가운데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 위에서의 평안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못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말씀과 기도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안함을 우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인해 누리는 영혼의 평안은 육신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친밀함이 만드는 그 비밀스러움. 사람들은,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움.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설득할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만이 누리는 이 비밀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스러움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조차도 그 비밀스러움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비밀스러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친밀함이 만들어내는 그 비밀스러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생명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경험되어져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과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1년 360일 내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회개조차도 못하고, 그런 두려움조차도 못하고, 그런 경험조차도 못하고, 그냥 육신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육신의 삶을 살게 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는, 이렇게 경박하고 이렇게 천박한 복음을 우리가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육신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들과 복음을 동등선상에 놓고 고민한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진리와 복음과
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동등선산에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이 땅에서 환영받아야만 하는 천박한 복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간절함과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과 깊이가. 가볍고 편의적인 기도 생활은 복음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이해를 낳게 되고요. 그런 피상적인 이해는 우리에게 경박한 삶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간절하고 깊은 기도와 말씀은 모든 삶과 사역의 모든 동기가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핑계나 합리화가 없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이런 게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완전히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붙들린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붙들린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깊은 겸손과 깨어져 상한 마음과 겸비한 심령과 은혜와 거룩함을 향한 목마름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의 그 작은 상처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상하신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내 자신의 작은 자존심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나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상하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마음과 내 상처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우리는 어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8세기에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29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나이에 인디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 글은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의 한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47년 5월 17일 일기입니다. 내 속에는 죄와 부패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영적이고 거룩한 삶은 결핍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으름만이 무성하였다. 아침에는 은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껏 내가 본 적이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 뇌리를 스쳐갔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나는 완전함 중에 거하는 신령한 세계를 진심으로 갈망하기 시작하였다. 영혼의 최대 행복은 내 모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이것이 1747년 5월 17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일기였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십자가에 붙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붙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어 가시면서 이 삶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 삶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회개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살지 못함이 우리에게는 회개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될 마음조차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디에 의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애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